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쁜 여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간만에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주가 낳은 하여튼 한강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아무리 내용을 좀 이해해 보려고 검색을 해봐도 난해해가지고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분들은 사보셔야 하는데 책이 다 절판돼가지고 사보시려면 몇 주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을 가지고 받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감동을 주는 책이 있다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니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붙들려서 갇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가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과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왜 교회에 이렇게 오래 출석하고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리 잡고 계시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존 버니는 이처럼 젊은 날에 이렇게 고민을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존번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다가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써서 역작으로 만든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감동의 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는 확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누구나 다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텐션이 좀 높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침 8시 30분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늘 저 금산 지역에 행사가 있는데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부 모여가지고 금산 군수님께서 기독교인이신데 마지막 폐위 행사를 13개 기독교 극동방송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행사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주일날인데 뭐는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찬양은 가서 하는데 그 행사장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작고 굵고 은혜스럽게 또 가까이에서 시간 주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강사님을 섭외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이 되었답니다. 뭐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12분 30초 내에 끝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복을 입고요 한 50명이 앉아 있는데 가슴 뛰더라고요. 확실히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가슴이 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좀 노래 잘했다고 여러분이 으쓱거리고 교만해지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 즉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사명감 가지고 드려야 한다. 또 오늘 같이 방송국도 5분 설교 또 요약하네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복음 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밤중에 찬양을 했더니 뭐가 열려요? 감옥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이 막 미쳐가지고 그죠? 막 흉악해졌을 때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더니 다윗 속에 있는 악신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찬양은, 이처럼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문제가 열려지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이고 찬양의 능력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처럼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의 목적을 모르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참 엄마들도 요즘 아이들 여러분 아침 아마 7시, 8시 30분까지 올려오면은 전주에서 온 친구들, 군산에서 온 친구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6시, 5시에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등살에 끌려가지고 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열매가 없을까?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지 않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아니 도대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 좀 풀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걸 너무 저것도 말씀이라고 그래, 헌소리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많이 모였다가 듣고 집에 간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프로나 이해했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그 현장에서 아멘 하면 들었어도 뒤돌아서면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니 모였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간 사람들은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교회에 와서 다 설교에 들었다고, 예배 들었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멘 아멘 했다고 해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근데 이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다가 뿌렸다는 거. 길가에다 뿌렸는데,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금세 새들이 와가지고, 배고픈 참새, 쥐들이 와가지고 딸랑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가에 뿌려온 씨를 참새나 질짐승이 먹었는데, 그걸 영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와서 먹었다고 그래요. 즉 마귀가 마음에 그 씨를 뺏어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디에다 뿌렸어요? 바위에다가 돌짝밭에다 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씨가 마음에 떨어졌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금세 시험 들어서 나 못 얻었어요, 나 힘들어서 못 얻었어요. 이게 바위 돌짝에 떨어졌던 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가시떨기, 엉겅퀴 같은 그런 가시떨기 떨어졌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미혹, 이런 정욕이 들어와 가지고 이기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해 가지고 또 신앙이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여기서 밭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좋은 밭에 뿌려진 자는 마지막에 보니까 뭘로써 열매를 거둬요? 인내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하리라. 저는 참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잘 못 참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는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힘이 드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한 속도 있고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퍼붓겨도 싶고,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제가 참고 사는 것은, 그래,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 노릇하도록 왕 노릇하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뭐 이거 못 참겠냐, 좀 참아보지 뭐. 여러분, 믿음의 가장 덕목, 신앙생활의 열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째도 참음, 두 번째도 참음, 셋째도 인내예요.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비를, 그 어려운 시기를 결국은 참지 못해서 마귀한테 말문을 뺏기고, 결국은 세상 유혹의 마음을 뺏기고,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녀는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존재가 영적인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니까 더 준비하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말씀이 이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귀신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고 그저 열매 맺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감옥까지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대서사시인 그런 감동적인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여러분 누가 던져도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한 20명, 10대 명 막 이상 되는 분들이 밭에다 막 차 2대 대놓고 막 뭐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구마를 캐고 있더라고요. 예? 고구마를 막 그렇게, 고구마 캐는데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막 고구마를 캐요. 응? 그런데 그 고구마를 만약에 심는데 일본 사람이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미국 사람이 심으면 뭐 호박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씨는 세계 어느 곳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씨가 잘못된 경우 있어요. 어떤 때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가라지를 갖다 뿌려놓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물론 설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은혜스럽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재미있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음향, 그 성량이나 어떤 그런 억양이나 이런 게 좋으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일학생이 전하든
할머니 권사님이 전하시든 목사님이 전하시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짜네, 싱겁네, 뭐 이런 어렵네, 뭐 이렇게 자꾸 토를 달면요 절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뭐예요?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려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되면 무슨 밭이 돼요? 부드러운 밭이에요. 부드러운 밭. 그래서 우리가 제발 좀 일찍 오셔서 찬양 막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녀봐도 우리 일빛교회처럼 이게 예배 전에 찬양 은혜스럽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제가 미국도 가봤더니요 아유 막 정신만 없지. 조심 들었네. 다음 주에 오시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영성도 있죠. 말씀의 그 흐름도 맞추지요. 또 찬양하는 회중의 수준도 있지요. 그 찬양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막 다른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10분, 20분 좀 일찍 와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좋은 맛을 만들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진실한 생명의 씨가 되어서 자라게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옥토밭을 만들자고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고 찬양하자 그 얘기.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그죠? 재울 건 재우고 요리할 건 요리하고 담글 건 담그고 절일 건 절이고 그래서 딱 시간 되면 쫙 하면 요리하고 그냥 있는 요리대로 헐레벌떡 하다 보면 어메 싱겁네. 소금 어딨냐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면은 물론 뭐 고수들이라 어떻게 그의 맛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준비된 맛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미리 와서 설교 전에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와서 어쨌든 그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성도님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좀 만져주실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가슴에 품고 올라오는 거하고 얘는 막 축구하다가 헐레벌떡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당만 맞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취수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0배, 60배 밭에 의해서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30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60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100배 복을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은혜 못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복은 고사하고 시험만 들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계산하다가 망한 사람들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계산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우리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르디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카르디아 즉 인간의 영적, 지적, 의지적인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전인적인 장소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뭐 심장을 가리키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기 가슴 쪽을 가리키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가 마음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어디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왜요? 육신의 위치가 아니라 오장육부 육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2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말씀을 안 듣고 차라리 시험 들었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시험 들을 일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들으니까 시험도 있는 거예요. 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예요? 빼앗는 것이요. 여기는 구원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깨달으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뭐예요? 뺏어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누가 뺏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하나님이 뿌려주셨는데 내 마음에 마귀가 친해져 갖고 도둑질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마귀는 도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아비라고. 도적하는 게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여튼 은혜 못 받게 뺏어가려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말씀 못 받게 막 뺏어 듣는 순간에 어떻게 뺏어가느냐, 디테일하게 어떻게 뺏어가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막 두께비 박으면 내놔 이놈아 막 이렇게 우리 폭력 쓰고 그래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첫째 뭐하게 만드냐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이 설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비슷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는다니까. 이렇게 자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잡념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오늘 밥이 잘 익어야 할 텐데, 아 오늘 불고기를 얹나는데 냄새가 이런 냄새가 아니고 타는 냄새 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잡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수십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러고 아멘도 크고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저 목사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잡생각이 못 들도록. 자, 그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은요,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아까 길가에 떨어졌던 말씀은요, 처음부터 들을 때는 들으면서부터 별로 그죠? 하여튼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나를 오늘 무너뜨리면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와줄게. 막 이런. 하여튼 해볼 때면 해보라는 식이에요. 근데 바위에 떨어졌다는 씨는요, 좀 달라요. 이번에 뭐예요? 바위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뭐하게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물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여기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막 아멘하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저 절간에 있는 부선생님하고 같은 과에서 그냥 이러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 알겠죠? 그나마 지금 억지로 조금 웃어지고 있어요. 근데 입값만 올라간다고 기쁨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막 기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오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 오면, 반가운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손님 왔어요. 띵동 그러면 누구예요? 시어머니인데 오셨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이거 해도 여러분 사실은 좋은 밭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근데 기쁨도 없이 들이고 기쁨도 없이 찬양하고 기쁨도 없이 설교하면 그거 거의 마귀판 아니겠어요? 말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지.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뭐예요? 배반까지 한다. 누구? 가룟 유다. 배반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와 최고라고 막. 내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하여튼 막 문제가 시급한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여튼 안수해주고, 막 속에 있는 악한 것도 쫓아달라고 쫓아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오래전이에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 진짜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마 목사님이실 거예요. 이러더라고, 이분이. 성은 장씨요. 우리 누나는 아니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뭔 일을 안 겪어봤겠어요. 여러분 막 부흥이 때 은혜 받았다고 막 충만하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말씀에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비교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다고 또 여러분 시험 나한테 다 넘기지 마시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가 중요해요. 시험을 받을 때 뭐예요? 참고 그래도 인내하면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위 위에 있는 씨의 모습의 치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씨가 떨어져도 열매 못 맺으면 괜찮은데 열매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하고 짝짝꿍 되고 결국 배신자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14절. 자, 세 번째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다 들었어요. 지내는 중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막 살아요. 근데 이 생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이고 오늘은 그저 누구 만나도 뭘 만나고 어디를 놀러 갈까, 세상 염려, 세상 돈 걱정, 자식 걱정, 막 이런 걱정거리 있잖아요. 쩡쩡쩡, 인 걱정. 그 다음에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 오늘 하루하루 즐거운 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결실은 하긴 하는데 뭐예요? 가라지, 쭉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쭉정이 신앙 그러는데요.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훌륭한 신앙이라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서 끝나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시죠? 15절은 어떤 말씀이냐? 15절.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여기다 착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레의 뜻이에요. 카레. 즉 착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착한 카레라고 그래요. 카레 라이스 먹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좋은 집사님이 아니라 좋은이라는 뜻은, 좋다는 말은 아가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과감하게 작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선한 마음 상태를 좋은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뜻에, 좋은 마음은 뭐라고요?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나는 이 참 예화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기 아마존 아프리카에서 그저 밀림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하도 들었는지 다 알죠? 원숭이를 잡을 때 호리병에다가 조그마한 사과를 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사과가 들어있잖아요. 손을 쑥 넣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과를 딱 잡고 내려고 하니까는 들어갈 때는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사과가 잡히니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호리병에서.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 이렇게 보면은 하다가 그냥 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하다가 그냥 사냥꾼이 와서 그 생포로 포위게 해가지고 어떤 요리집으로 이렇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아마 오늘도 어떤 젊은 친구들은 늦잠이라는 호리병에서 이거 손을 빼지 못하고, 피곤이라는 손을 빼지 못하고, 또 오늘도 그죠? 꽃향기, 또 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잖아요. 그 호리병이에요. 그 호리병을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는 열매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과실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감나무하고 배시나무, 두감나무가 있어요. 네, 작년에는 단감이 막 억수로 많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2개씩 다 먹었어요. 안 먹은 사람도 나눠줬는데 그날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는요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해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해 안 열렸다고 저 나무 싹 비워버리면 내년에 많이 열릴까요? 조금 열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많이 열린다고 해서 안 열으면 많으면 들지, 그거 가지고 뭐 안 열렸다고 해서 목사님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올해 좀 은혜 못 받았다고,
올해 또 풍성한 열매를 못 맺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전지작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 더 풍성한 해갈이 갖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좋은 밭은 물론 매일 100배의 복을 받고 매일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뭐예요? 해갈이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열매 안 먹고 또 내 영혼이 막 벌레 먹은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뭐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만 않으시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뭐예요? 불에 던지오리라. 좋은 열매 맺어야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왜 열매가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을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다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다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뭐예요? 열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농부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벼베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저렇게 농사가 잘 돼도 도로 황금 들녘을 쌀값이 떨어졌다고 농부들이 그걸 갈아엎는 그 심정도 있는데 진짜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잘 된 줄 알고 가서 하려고 했더니 다 갈아주고 축정해봐요.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우리 일빛교회가 주님 볼 때에 알곡과 정말 알곡들이 모여있는 줄 알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자 일빛교회 올라와라 그랬는데 다 쭉정이와 엉겅퀴에 가로잡혀 있는 그거 갖고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못자래 하기 전에 꼭 그저 이렇게 벼를 갖다가 어디에다 담궈놔요? 큰 다라에다가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때로는 뭐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밤이라든지 뭐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면 거기에다가 요즘은 뭐예요? 식초를 좀 타기도 하고 소금을 좀 타기도 합니다. 그러면 벌레 먹은 거나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똑같이 그저 밤도 막 예쁜 색깔 하고 있어요. 나도 알곡이지, 나도 맛있지 막 그러고 있다가 그 다라에다가 하여튼 큰 그릇에다가 식초하고 소금을 타가지고 놓으면요 이렇게 한 몇 분 지나면은 벌레 먹은 것들 그저 고른 것들은요 뽀글뽀글 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혹시나 해가지고 그거 쪄가지고 까보면요 거의 99.9%는 뭐예요? 썩어 있거나 벌레 먹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인 것처럼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치장하고 꾸미고 나와가지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쭉정이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흔들어가지고 야 천국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지옥불로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교인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중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는 게 뭐 교회 목적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따가 복 받는 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알곡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매일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말씀을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계에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왜? 사부들만, 신부들만, 사제들만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인쇄들이 발달돼 가지고 말씀을 다 뭐예요? 내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뭐예요? 거울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순종하는 믿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만이 있어요. 순종. 누구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3년 동안 거의 빨가벗은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내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늘도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좋은 바지 든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막 교회 11주입니다. 11주를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씩 해야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7시간씩 매일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최하 3시간은 기도해야 좋은 밭이 된다.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참으면, 인내하면 제일로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 그 말이.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인데 저만큼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저만큼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나마 저는 목사 돼가지고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어쩌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그래도 참을성이 제일로 그나마 그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점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나는 막 감사해요, 진짜. 야, 오늘도 잘 참았다. 야,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참냐. 마귀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한쪽에서 들려와요. 야, 이놈아, 네가 참았냐? 내가 네 마음에 은혜 주셨으니까 참게 해준 거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나는 못 참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 조금만 목말라도 막 갈증 나도 못 참고, 용돈 필요해도 막 엄마가 안 주면 막 떼뜨고 막 못 참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억울함을, 이 힘듦을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더구나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걸. 그런데 누가? 우리 주님이 참으셨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참게 하시면 넉넉히 참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부에 예화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집 앞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항상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붙습니다. 경고! 이곳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CCTV 촬영 중. 막 이래도 우리 군산에 있는 박 목사님네 거기에도 도로가에 막 그 쓰레기 같은 걸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같은 거기다 주차 우리 동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써서 하늘수만교
어쨌든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써놓고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다가 한번 해놔봐. 그래도 막 거기다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 예화처럼 화분을 사다가 화분을 그 앞에 놔봐. 예쁘게 꽃 같은 화분을. 그랬더니 화분째 들고 가버린다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네.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데도 공원 앞에 보면요, 하여튼 누구라고 말 못했는데 하여튼 막 어떤 사람은요 막 트럭에다가 쓰레기 잡동사니를 한 트럭씩 갖고 와가지고 여기 공원 앞에 자기들 청소해도 모아놨을 때 거기다 막 산더미들을 싸놔요. 내가 막 사진 찍어가고 시청에다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가 참아야지. 목사님가 참아야지. 하물며 우리 잔디밭에다가 도구가 와가지고 똥만 싸놔도 막 속에서 열불 나더라고. 근데 쓰레기를 막 갖다 놓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 공터에다가.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아버지가 오셨대요. 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막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잖아요. 동네 다 의심하잖아요. 누가 갖다 놨을까? 다 도둑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막 그 공터를 막 하여튼 그냥 막 곡괭이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더니 막 꽃씨를 좋은 걸 사다가 막 이것저것 막 심어놨대요. 그랬더니 봄에 되니까 꽃들이 막 만발하고 철마다 나올 꽃들이 나오니까요, 향기가 가득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꽃밭에다가 쓰레기 덜인지고 씻어서 안 던지고 싶었어요. 설령 밤에 갖고 왔다가라도 양심에 오메 아름다운 꽃밭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그래갖고 세상에 그 공터가요 그렇게 향기나는 꽃이 향기나는 동네에 뭐랄까 이렇게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비어 있으면 잡초가 자라나고요, 비어 있으면 마귀가 덧뿌린다고 그러죠. 자꾸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요 우리 세상적인 걸 우리 마음속에 딱 뿌려요. 뿌립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그게 마음의 기도의 꽃으로, 믿음의 꽃으로, 은혜의 꽃으로, 찬양의 꽃으로 활짝 향기를 드러내면 여러분 주변의 파리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씬 묻하고 그 꽃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바치겠습니다. 믿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입니다.